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믿음,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믿음. 제가 이 구원이란 단어를 쓴 거는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한 믿음이죠. 치료한 믿음이다. 영어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이 제목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믿음, 혈루증 여인을 치료한 믿음 이렇게 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 번역 개역 개정에는 그냥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영어에는 그냥 치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 구원이란 단어가 됐던 치료관 단어가 됐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줬죠?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뭔가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오늘 이 여인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는지 그 믿음의 과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그러죠. 근데 뭐 다른 번역에는 다르게도 해석됐지만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죄 사함 받거나 거듭난 그런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뭐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거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헬라 원문에 가면은 단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우리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단어하고 헬라 원문은 틀려요, 차이가. 그런데 우리가 번역상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것이 구원이란 단어를 쓰든지 치료란 단어를 쓰든지 이것이 사실은 뭐 똑같이 하나로 쓴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치료일지라도 믿음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구원받게 될 때 그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육신에 특별히 12의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게까지 이 과정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그 믿음이 오는 그 과정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육체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지만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런 동일한 어떤 과정으로 간다는 데 있어서 치료라는 그런 원래는 치료라는 말이 더 맞겠지만은 구원이란 단어와 치료라는 단어를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혈루증 여인은 이 병에 치료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것 없고 도리어 중하해졌던 차에 12회를 혈루증을 피를 흘리는 거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오늘 영어 볼 사람이 아무도 안 왔네. 블리딩이라고 되죠. 블리딩.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고난을 당했는데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많은 의사들의 돌봄과 그리고 위해서 또 이제 돈도
돈도 있는 돈도 모두 다 써버렸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도리어 중화됐던 차에 의사를 찾아가서 시간과 있는 돈도 다 썼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이 영어에 보면 at instead of getting better라고 되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기는커녕 그렇게 12년 동안을 돈을 쓰고 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본전도 아니야, 본전도. 시끄러 월스,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번 주에 새벽에 이 말씀을 사실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이 본문을 지금 마가복음에 지금 인용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인용했냐면 마가복음 5장이 똑같은 사건인데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 12에 든 혈루증 여인의 사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뭐 돈을 막 다 써버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냥 고통당하고 뭐 그런 그 정도 내용이 나오지, 여기에서는 실제로 병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만 해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건강하기만 해도 돈 번 거예요. 우리 김정순 집사님은 이제 100세신데도 저렇게 건강하시니까 우리 신권사님하고 장로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머님이 아프셔봐요, 편찮아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연세가 돼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진료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12에 든 혈루증 여인을 보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 했는데, 저가 아팠을 때가 기억이 나요. 아팠을 때. 저는 뭐 혈루증처럼 피 흘리고 그런 건 안 했지만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내가 몸이 느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따 이 여자가 자기 몸이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나아지잖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She felt, 그가 느꼈다. 몸이 느껴. 이 여러분들도 몸이 느끼죠. 여러분의 몸을 느끼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건강이 좋을 때가 안 좋을 때 그냥 몸이 느낌이 여러분마다 느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마다 이것이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에게도 결국 믿음이라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우리의 몸의 구원을 받을 때도 어떤 느낌이 오지만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직감할 수 있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 공교롭게 다음 주간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인데, 그분이 그 회심하는 1738년 5월 24일에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분이 회심하는 그 일기에 보면 갑자기 서든이 뭐 스트레인지 뭐 이상하게 I felt my heart,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뭘 느꼈다고. 어떤 느낌이. 몸이 좋아지는 것도요. 이 여인도 보니까 이 여인이 때 보면 몸이 좋아질 때 몸이 느껴요. 저도 이제 속이 여러분을 보겠지만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식을 하다가 제가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신뢰를, 우리 가족들한테는 신뢰를 많이 해서 내가 이거를 소화가 안 되니까 참아니까 트럼으로 이걸 해야 돼. 트럼으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침을 많이 한 게 왜 기침을 많이 했냐면 트럼을 안 하려고 기침을 한 거예요. 트럼 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설교 한 번을 일대 잘 때마다 끄 한 번 하고 일대 잘 때마다 끄. 여러분 설교해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목사가 끄끄해도 뭐 은혜만 가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김창일 목사님이 옛날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전적이 뭐냐 폐결핵 다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설교한데도 그 말씀에 또 성도들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받으면서. 그러니까 또 목사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했지만 뭐 큰 돈을 제가 그랬다고 그 병을 고치려고 큰 돈을 들이진 않았지만, 또 병원에 갔다고 뭐 큰 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약저약 줘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양평에 있는 또 우리 뭐 가까운 그 교구 맡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가면 나을 것 같다, 여기가 들어가지고 와 지금 없어졌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여기 등짝이에요.
부황 자국이 막 이게 몇 년이 간지 몰라. 이거를 막 생으로 그냥 부황을 해가지고 막 이러고서 해놓고도 1시간인가 이러고 있어. 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는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짱 돌아오게 쭉 가면은 응?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또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 내 생각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성격이 기질이 디모데하고 비슷한 것 같다. 성질이 들어온 것 같다. 성질이 들어온 게 뭐냐면 꽁하고 내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 증상이 이제 속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속이 안 좋더라고. 그 비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하잖아요. 포도주를 약으로. 응? 조심해야지. 우리는 뭐 약으로 먹어도 저 목사님이 술 마신다는데 막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또 몸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저기 서울에 난지도 말고 저 충청도에 당진에 가면 난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저하고 같이 친한 목사님이 먼저 이제 같이 부목으로 계시다가 이제 난지도로 목회를 나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많다는 그 정보를 듣고서 그 포도주를 구하려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당진에 가서 당진에서 또 버스를 타고 그 난지도 앞에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갔다가 오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사람이 막 내 신세가 왜 그런가 하면서 막 이러다가 우리 남편 먼저 가고 나오죠.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봤자 이 10대의 혈류증 앓은 사람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몸도 몸이지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그래도 몸이 그래도 여기서 다시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혈류증 여인 걸린 여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혈류증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요, 접촉하면은 그 자체가 똑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나 이 남자 특히 여성분들이 이 생리라는 그 주기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또 정결하는 또 기한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하면 똑같이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 여인은 뭐 병도 병이지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나.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도 몸이지만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돈대로 다 합했지만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몸은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더 상황이 악해졌어요. 그때 그러다가 뭘 하나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까이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말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저희 누님이 귀신 들린 현상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는 하나님도 모를 때였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요 처음에는 우리 누님을 모시고 어디 가려면 무당한테 가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모부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마침 또 장로님 누님이 15년 동안 집 앞에 집 안방에다가 불상 놓고 섬기던 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역사하셔서 천국 지역 갔다고 나셔서 이제 기도원을 차리신 아주 따끈따끈할 때 은혜도 따끈따끈할 때가 있습니다. 무당도 보니까 1, 2년짜리가 제일 세요. 1, 2년 된 사람들이 갈수록 안 맞아 무당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당들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때 전도라 갔는데 무당 전도라 갔다가 목사님 한 분하고 저희 한 두세 네 명 갔는데 갔다가 은혜 받을 뻔했어요. 무당한테. 아니 나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 같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당도 보람이 있어요. 바람 피는 남편 잡아주고, 무당이 그걸 봐가지고, 아, 딱 와서 점을 치면, 아, 저기 가서 바람 피고 있다고 그래 가서 그거 잡고. 내가 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근데 무당도요, 갈수록 처음에만 맞지, 이제 갈수록 안 맞아, 무당도. 이 원리가 그렇게 있어, 무당들이.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 소문을. 잘못하면 무당한테 갈 뻔했다니까요, 우리 집이. 근데 미쳤냐고. 우리 외삼촌 이모분이 오셔가지고 누님 그 기도하는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기도원이라고 가서 다 낫는 게 아니라 참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원장님이 뭐 그 이후에도 참 신실하셨지만은 참 그제 은혜 반지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따끈따끈 하십니까? 예? 그 따끈따끈한 죽을 더 따끈따끈해져야 갈 때까지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그 귀신이 우리 누님을 죽이려고 저수지도 몇 번을 끌고 가고 그랬는데도 우리 원장님이 사람이 또 많으면 그렇게 관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이제 조그만 학고박 같은 데서 시작했을 때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려졌어요. 여러분 무슨 소문을 듣냐가 참 중요해요. 무슨 소문.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어.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예? 병 고친 소문을 들었겠죠. 다른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 예수님이 행한 것들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 말고도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능력을 베푸는데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죄사함 받는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무슨 소문 들었다고요? 병 고치는 소문.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 예화 들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나섰대잖아요. 새벽기도 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대잖아요. 병 나섰으니까. 어쨌든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오늘 성경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 아,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었어요.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육신이 치료를 받는 과정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되면 들어요. 예? 듣고서 그 다음 옮겨봅니까? 믿음이 온 겁니다. 믿음이 생각, 그렇게 되겠다. 나을 것 같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듣다면 내가 지금 몸은 나쁘지만 현상은 아프지만 난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것이 그냥 내 신념으로 나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혈루증 걸리는 마음속에 생각함이라라. 그랬더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몸이 깨달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세 가지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한대. heard, thought, felt. 들었고 듣고 뭔가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요.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다 뭐 불받았다 그랬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어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이 믿는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그 생각. 하고 구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이런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건 지금 육체가 구원받는 육체가 치유받는 거지만은 그 영혼이 거듭난다고요. 그 영혼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felt 그녀는 felt in her body 그의 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가 freedom from her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느끼.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의 그래서 1장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육신이 병의 상태도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 성령 충만함도 본인이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할 때가 그렇지 못할 때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거 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감지가 돼야 돼요. 감지가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가 아까 제 건강 상태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내가 속에서 근데 느낀다. 아 내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또 트름이 나오겠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내가 몸 상태를 안다고요. 몸 상태를. 어떤 때는 밥을 아무리 조금 먹고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것도 조절을 하죠. 몸이 안 좋을 식사를 조절하는데 어떤 때는 아무리 조절해도 몸이 안 좋을 때는 이거 소용없구나. 근데 어떤 때는요. 몸이 괜찮으면요. 낫지 않을 그 상태에서도 식사를 많이 먹어도 내가 괜찮아. 왜 몸이 지금 괜찮은 것 같다. 어떤 느낌들 그때 어떤 컨디션이랄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들이. 이 여인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몸으로 느낌이 왔어요. 낫구나. 몸이 느끼는 몸. 우리의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의 영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몸이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우리가 그를 느끼고 그렇지 못할 때와 그럴 때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 5장에 대해 지금 잘못 표기됐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확인. 네. 이 여인만 느낀 게 아니라 본인만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까 말했죠. 영어에서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healed your faith has healed you.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든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에 보면 헬라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까 몰라도 돼요. 그냥 단어가 있어요. 헤피스티스스 세소켄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별걸 다 하네.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뭐냐면요. 이번에 영상 세미나 갔는데 딱 쳐가지고 AI가 돼가지고 통역 안무개야 글씨로 하든 말로 하든 몇 장 헬라어로 좀 써줘봐 해도 헬라어로 써주는 거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 보면 몇 절을 좀 헬라어로 좀 써줘라. 그러면 그냥 써줘. 내가 이거 보면서요 다니엘서 말씀이 맞다. 세상이 마지막 때 얼마나 빨라진댔어요. 책도 이 스마트폰에도요 엄청난 우리가 가진 기본 스마트폰에도요 딱 누르니까 책을 이렇게 찍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글씨로 갔다가 우리 한글 쓰는 거 있잖아요. 한글이 돼 그냥 갖다 놓으면 한글 파일이 된다고 그냥. 내가 이거 갖다 쓸 필요가 없어. 책 한 권을 갖다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옮겨놓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강사한테 구박 엄청 받았어. 내 폰은 LG 폰이거든. LG 폰 사업 접었잖아요. 무슨 요즘 시대에 LG 폰을 가지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내 건 안 되는 게 많어. 기능이. 그걸 하려는데. 네, 삼성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 LG 폰만 가지고서 할 수를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니까 또 많이 나온 게 지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휴대폰 가르쳐 주는 거. 이거 휴대폰 가르치는 거 몇 년 가르쳐 줄 게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들 좋아한대 어른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어르신들. 기도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데 계획을 해봐서.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을 구원한 이 믿음, 이것이 이 믿음의 과정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믿음의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비춰보면 누가복음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자잖아요.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하잖아요. 않는다고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그 부정과 접촉하지 못하겠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면든 죄인과 함께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예, 앞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기 표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물론 이후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저는 그래서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잠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 속에도 그 마틴 루터라는,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의 뿌리는 마틴 루터라는 분의 그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신앙을 기본적으로. 예,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틴 루터의 그 어떤 그 신앙과는 거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같은 맥으로, 큰 맥에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존 웨슬리 목사님과 마틴 루터의 그 회신 그런 그 과정이라든가 그 믿음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이 구원을 얻기까지 마치 이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그 혈루증의 병에서 낫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허비했지만은 그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좋아지기는커녕 어땠습니까? 더 나중에 안 좋아진 것처럼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어떤 신앙의 출발 자체가 뭐였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 존 웨슬리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들에게 진짜 어떤 믿음 신앙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의 첫 목적지가 뭐였냐면 구원이었다고. 구원.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화면 나와요? 응?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을 사투를 벌였지만은 마틴 루터는 35년 동안 신앙의 어떤 사투를 벌였어요. 자, 그분의 일기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책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딱 찍으면은 딱 옮겨놓으면 돼. 옮겨놓으면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몰랐어요? 우리 교인들부터 가르쳐줘야지. 모든 일 처리하는데 너무 빨라져요.
저는 별로 알지도 못해. 이제 시작인데도 이번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것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믿음의 발견, 그분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의 발견은 책에 그 내용이 나와.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이 낫는 그런 과정 같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과정에 먼저는 어떤 과정이 나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막 했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 파트는 뭡니까? 그러다가 해도 안 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이 나은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도, 그 개인의 구원 거듭남도 그런 과정을, 목적은 뭐였어요? 구원했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그분의 일기 중에 일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선교사가 하는 분이면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사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선교사 이전에 이분은 목사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천국에 가. 내가 정말 하늘물이 열리고, 내가 지금 오늘 생명이 끊어도 죽음이, 목숨이 끊어져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게 이미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얻으려 하지 않아서, 저는 참 이 대목을 처음 알았어요. 이걸 읽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 좀 부자 돈은 있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선교지 나가면서도 다른데 선교 후원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갈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런 복 있기 바랍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저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고 이를 통해 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인데도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분은 정말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이분의 믿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믿음하는 이 구원, 마틴 루터가 전한 개신교가 시작될 때 했던 그 복음과 일치하는 말씀, 한 맥으로 가는 말씀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로 가는 배에 오르는 저는 26명의 이루어진 독일인들의 모임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독일인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는 3번의 강력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하다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하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번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설계했죠. 그죠?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천. 여러분, 거의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쓴 거는 이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 당시는 크리스천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였지만. 예수도 믿고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안 믿었겠습니까? 십자가 달린 것도 믿었어요. 뭘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난 말씀드렸지만 almost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런 설교집에 나와 있어요. 저희 존 웨슬리 목사님 표준 설교집에 보면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설교가 있다고. 그 설교를 했다.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설교라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배경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독일인들을 제외한 모든 승객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저는 믿음 없는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일 정오에 허리케인과 같은 3번째 풍랑이 일었습니다. 앞선 풍랑보다 강력했던 이 풍랑은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선교지에 가면 사실 선교에 여러 가지 실패했는데 그 실패 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가서 어떤 여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는데 자기는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이거 받아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뭔 일이 있으나 별일이 있었어요. 그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좀 삐져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제일 지금 천주교 같은 데 더 그렇지만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찬에서 그 사람을 빼버렸어. 성찬을 못 받게 해서. 그래가지고 막 인원이 복잡해져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한 몇 년만 했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쫓기듯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영국으로 그런 상황이 그 상황.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선교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한 저는 선교지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항해 시간이 길어서 그동안 저는 신앙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다고 신앙이 더 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모범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제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일기에도 기록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는 이 교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 수 있을까? 누가 무엇이 나를 불신의 악한 마음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유명한 문구, 이게 유명한 문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 고백했던 자기의 믿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교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 수 있을까? 누가 무엇이 나를 불신의 악한 마음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좋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 잘 말할 수 있고 주변에 위협이 없을 때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제 앞에 있으면 제 영혼은 흔들립니다. 굉장히 이분의 이제는 솔직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황이 좋던 안 좋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 말의 중심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을 익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참된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만약에 상황을 본다면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아니 그래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바로 어떤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그걸 어떻게 그걸 잘 처리해 나가는 뚫고 나가는 또 처세술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또 누구에 베풀 거 있으면 베풀고 없을 때는 또 없는 가운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다가 아주 신고사님 좀 신고사님이요. 좀 조아라 사모님 나 좀 도와주세요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꼭 돈 받는 게 꼭 나쁜 거. 돈 받을 땐 또 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꼭 저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돈 받아 다니시는 분들이나 도와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항해의 마지막 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교도에게 그리스의 본성을 가르치려고 고국을 떠난 지 제 2년 4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내 무엇을 의심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선교지로 갔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아까 했던 그 표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선교지로 갔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다.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그
존 웨슬리의 저널이라는 일기에 나온 겁니다. 아까 앞에까지는 그 믿음의 발견이라는 소책자에서 나온 거고, 조금 지금 여기에 나온 두 커트는 존 웨슬리의 저널이라고 존 웨슬리의 일기였던 부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738년 2월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험 속에 불안하였다. 이게 보니까 일기 보니까 그 선교지 갈 때도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선교지 돌아올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배 타고 오면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여기서 저기 이제는 배 타고 왔는데도 위험한데 그 대서양을 옛날 그 배로 타고 왔으니까. 근데 그 불안의 원인은 곧 불신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생생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되고 생생한 믿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는 골든벨을 이렇게 갔었는데, 아쉽게 10명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서효가 11등을 했어. 다 내년에는 가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온 애들은 보니까 한 1, 2, 몇 번 나온 애들이야. 우리는 처음 나고 내년에는 열심히 가자. 제가 어제 거기 갔다가 광야에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잘 안 보는데 선배 목사님 유튜브가 이제 내가 뜨지 말라고 해도 막 가끔 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딱 떴는데 보니까 뭐 특별 기도회라더라고요. 제가 다 읽질 않는데 뭔 일 있나 보다, 뭐 특별 기도회? 그래가지고 갔는데 마침 만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특별 기도회 하셨대요. 그랬더니 뭔 일이 있었대.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남편이 얼마 전 지난주 특별 기도 했으니까 지난주쯤에 그 광양 어디서 이제 뭐 건설하시는 분, 뭐 건물 짓는 분인가 뭔데 일하다가 10m에서 떨어지셨대. 떨어져가지고 다행히도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고 이 밑에부터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얘가 밑에 완전히 박살나가. 다 박살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머리부터 안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내가 어제 목사님 자 말씀하세요 촬영하려고 다가 촬영을 못해서 내가 촬영해서 가까워서 우리 교인들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요지가 뭐냐면, 일단 그 과정 가운데서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이제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지는 그것도 그거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남편 집사님은 교회를 가끔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여자 집사님은 어쨌든 굉장히 충성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야,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되고 사고가 났는데 교회학교 하시나 봐요. 교회학교 이제 선생님인가 본데, 그 주일날 목사님은 주일날 안 나올 줄 알았대요.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러니까 밤새도록 남편을 간호하고서 그 다음날 교회학교 선생님 하나 왔더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이를, 목사님이 쓰러. 우리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하고 또 선배 한세분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시킨 줄 아냐고. 목사 안 시키면 예수 안 믿을까 해서 목사 시켰다고. 평신도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여러분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말이 맞다고. 내가 왜 목사가 된 줄 아냐고. 목사님하고 왜 목사가 된 줄 아냐고. 목사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목사. 첫째는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마 그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 지옥 설교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 은간 상간에. 근데 목사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얘가 하반신이 다 부서져 가지고 하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걸 그걸 보면서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기도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했던 그 설교가 생각이 나면서 야, 저것도 저렇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지옥에 가면은 이거는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만 끝나고 그리고 또 나으면 또 그때만 끝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그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가 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남편을 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아프게 해서라도 그거 볼 땐 그 고통스러운 거 그것만 보이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것이 감소되지 않고 영원하고 지속되는 잠깐 쉴 수도 없고 그걸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그것이 뭐 여자 집사님도 그렇죠. 그게 감사하더래요. 감사 두 가지. 자, 여기 마지막 이걸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겠구나 딱 왔어.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 사건이. 왜? 그 마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오늘 12에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뭐예요? 그걸 일단 주기만 하면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돌이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였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회개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가 얼마나 정확한지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헬라이나 유대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게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기만 하다면 진짜 유익하다면 그것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뭘 전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지금 나의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됐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지 몰라요. 이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를 들어야 돼요. 오늘 12여든 열진 여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막 하나님 회개하고 막 하고 해봤는데도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소중한 겁니다. 이거 있어야 이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먼저 뭘 됐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요. 로마서도 똑같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딱 두 부분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똑같이.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 또한 생각을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 이거를 들은 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요? 35년 목회하고서 목사 선교는 35년이 지나서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생각? 성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믿고 간구할 때 이제 그 확신이 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할 때 하다 1738년 5월 24일에 아까 말했죠. 그 마음에 갑자기 I felt my heart strange,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고 내 마음에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는 그겁니다. 요는 오늘 말씀의 요는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게 다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은혜라고 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제가 은혜란 그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 근데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영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방황하는 이 과정을 어딘가 지금 확신시키는 은혜의 과정을 지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죄를 확신하고 회개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그런 상태. 근데 공교롭게도 이 땅의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2번까지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2번의 은혜가 임한 분들에게는 적어도 뭐가 있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과 신앙생활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제일의 가치를 두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죠? 카톨릭에 대항해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온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성경이 사도 요한도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성도라고 했어요. 그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할 때 그게 그 계명을 말합니다. 11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지금 신앙생활 비교가 안 되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장면으로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고 그걸 지켜야 돼. 그거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기 돼 있다고요. 그 계시록에는 누구든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그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가치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다음 주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성령님이 먼저 밖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부터 아직 이 은혜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이 들리는 거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즘 몸도 그렇게 해서 다 그지만은 기도 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에 마른 불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